방금 우리 민경자매 읽어주신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성전 청결 사건 혹은 뭐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이렇게 불리어지는 이 본문 말씀이 이런 별명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제목이죠. 성전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청결하게 하셨다. 우리에게 좀 익숙한 본문 말씀이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두 번쯤은 이렇게 들어봤을 법한. 제가 저번에 얘기 드렸지만 반응이 이러면 이제 내가 이 본문 말씀을 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들어봤을 법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이 본문 말씀에서 본 적이 있거나 이렇게 설교를 들어봤던 것 같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반응이 있으면 내가 막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제 다음 걸 넘어갈 수 있죠. 좀 들어보셨죠?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청결하셨다. 이 사건이 이 말씀, 이 본문 말씀이 주는 어떤 신학적 의미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제 처형당하시는 그런 계기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지는 그런 본문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그 공생의 3년 중에 마지막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기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이 분노가 쌓이다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해.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처형하기로 결정하게 되는 그런 사건으로 이제 신학적인 의미가 있죠. 사건을 잠깐 이렇게 다시 한번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 익히 다 알겠지만 그래 잠깐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면 6월절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명절인 6월절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 지경에 거하는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뭐 더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우리 뭐 한국도 추석 되면 부모님 집에 이렇게 서울 살던 어디 살던 이제 고향 집으로 이렇게 막 모여드는 것처럼 막 멀리 떨어져 있는 유대인들, 또 나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어떤 다른 이방인들, 뭐 로마인이든 뭐 그리스인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내가 다른 민족이지만 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도 이 중에는 또 사마리안이라고 불리는 그런 어떤 또 뭐 설명이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모든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다 오는 거죠. 그 성전에 와서 어떤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또 경험하고 자신들이 지었던 죄들을 또 용서받고 뭐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6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르셨다, 이게 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가셨는데 이게 완전히 이제 막 그 난장판인 거죠. 막 이쪽에서 뭐 돈 바꿔줍니다. 자 여러분, 다른 옆집에서는 뭐 일불 그러니까 뭐 캐나다 일불을 뭐 US 뭐 80센트로 바꿔줍니다. 옆집에서는 우리는 70센트로 바꿔줍니다.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또 옆에 장사꾼들은 막 오늘 아주 싱싱한 흠이 없는 우리 암소, 뭐 숫소, 염소, 비둘기 아주 뭐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은 평상시 가격보다 일불 깎아서 뭐 깎아서 뭐 팝니다라든지 막 이렇게 막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성전 안에서 막 장사하고 막 완전히 돗대기 시장인 거죠. 돗대기 시장이 뭔지 모르죠, 여러분들. 그냥 막 난리 났다는 거예요. 막 정신없고 막 장사하고. 예수님이 갑자기 그 장면을 보시고 뭐 끈을 하나 이렇게 녹근과 채찍 같은 걸 만드셔가지고 가가지고 막 다 깽판을 부리는 거죠. 막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하면서 막 그냥 다 때려 부시고 막 소들 뭐 염소들 다 막 내어 쫓고 뭐 비둘기 파는 장사들은 니네들 더 이상 장사하면 안 돼 나가게 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막 난장을 막 하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의 집은, 제가 이제 쉬운 성경으로처럼 적어놨는데 17절 말씀에 나의 집은 모든 민족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바꾸었다.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대한 어떤 결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전에서 어떻게 이렇게 세속적이고 거룩하지 못한 장사를 할 수 있어? 이거는 예수님이 너무 이것 때문에 화가 나셔서 막 다 엎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이 말씀해 주는 교훈, 하나님의 교회, 성전은 거룩한 곳이니 교회에서 어디 거룩하지 못하게 교회에서 장사를 하나? 우리 어렸을 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강대상 근처만 가도 어디 거룩하지 못하게 강대상 그 거룩한 곳에 어디 학생이 거기로 올라가라. 거기는 안수받은 목사님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아니면 교회에서 옛날에는 장사 바자회 같은 거 어디 교회에서 거룩하지 못하게 이제 이게 좀 더 이제 발전해서 어디 성도가 거룩하지 못하게 주일날 슈퍼를 가서 그걸 사 먹나, 초콜릿을 사 먹나.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주일날은 돈도 못 쓰게 하고. 그래서 거룩함과 세속적인 것을 계속 구분하면서 거룩한 교회에서 거룩한 성도가 어떻게 세속적인 예수님 이 장사하는 거 보시고 얼마나 이렇게 예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다 그러고 자랐어요. 여러분들은 좀 그래. 여러분들도 그런 설교 들어봤어요? 이런 식으로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이런 어떤 주제, 제가 좀 되게 비약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대충 이런 내용으로.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래도 요즘에 좀 이렇게 깨있는 어떤 말씀을 전하신다고 하는 서울의 어떤 한 그 PT 출신 유명한 PT 출신 목사님 책도 많이 쓰시고 그분 유튜브를 그냥 검색해봤어요. 무슨 설교 이 본문으로 요즘에 어떻게 설교하시나. 최근 설교인데도 이렇게 설교하더라고. 여전히 거룩한 성전에서 어떻게 이런 세속적인 예수님이 이걸 너무 싫어요. 교회에서 다단계 하지 마라 막 그런 거. 어디 거룩한 교회에 와서 다단계 막 또 교회 와서 막 금전 문제 이런 거 막 하지 말라고 이런 또 교훈을 전하시더라고요. 이 얘기도 맞죠.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마지막 주에 하는데 큰 제목으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성경 이야기라고 한국의 재밌는 이제 TV 쇼 중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이런 이렇게 예능 쇼가 있었어요. 이렇게 옛날 사건을 어떤 사건을 근데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사실은 그 배우에 이런 얘기가 있어. 그래서 뭔가 얘기가 끝날 것 같은데 또 그러면 인도하는 사람이 설명하는 사람이 근데 알고 봤더니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옛날에 있었던 역사적 어떤 사건들 이렇게 재조명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결론을 맺기에는 뭔가 좀 아쉬운 거예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이야기에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평상시 여러분들이 느끼고 경험하고 또 알고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의 어떤 표정, 예수님의 평상시의 성품, 예수님의 모습, 다정다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이런 분이시잖아요. 너무나 인자하실 것 같고. 근데 오늘 본문 사건에서 예수님은 평상시와는 전혀 다른 좀 세게 말하면 깡패 같은 너무 분노하셔가지고 절제가 안 되셔가지고 그냥 주체를 못 하셔가지고 그냥 다 상 엎어버리고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다 쫓으시는 굉장히 분노하셔 모습.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분노를 하셨을까? 평상시 예수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분노하실 만한 이게 일인가? 성전에서 근데 이게 사실 이게 특별히 이상한 일이 아니었던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포코에 사는데 밴쿠버가 이제 예루살렘의 밴쿠버에 다운타운에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제사법에 의하면
그 제물로 드려야 될 그 동물 뭐 비둘기나 양이나 소나 이런 게 그러니까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상처가 있거나 이 제물에 문제가 없어야 돼. 근데 옛날에는 이제 걸어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포코에서 이제 뭐 염소 한 마리를 끌고 이제 유월절이 되면 다운타운까지 이제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걸어가다 보면 이 염소가 다칠 수도 있고 뭐가 묻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편의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그런 제물을 파니까 아주 흠없고 아주 좋은 상태의 제물을 팔기 때문에 이런 이동 수단이 불편했던 옛날 시대에 이 제사를 드리는 사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편의를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했다 그러면 이때가 이제 33살이셨을 건데 우리가 뭐 성경에서도 했지만 예수님 어렸을 때도 막 어렸을 때 엄마랑 아빠랑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 실종되셔가지고 아니 오늘 예수님이 없는 거야. 한참 집에 가고 있는데 야 아들이 예수가 안 보인다 그래. 다시 막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막 그 학자들하고 토론하고 있으니까 야 너 아들 여기서 뭐 하냐고 예수님이 뭐냐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30년이 넘게 예루살렘에 계속 오셨단 말이에요. 절기 때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익히 보셨다는 거예요. 이미 장사하고 막 돛대기 시장이고 막 이런 거를 이미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근데 이날 예수님 뭔가에 막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참지를 못하시고 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분노하게 하셨을까? 그냥 정말 거룩한 성전에서 그런 세속적인 장사하는 모습에 화가 나셨던 것일까? 성경에 뭐 자세한 얘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다른 어떤 고전 서적이나 또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그런 역사적인 책들을 통해서 저희가 또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어떤 또 숨겨져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이렇게까지 설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이제 좀 이렇게 흔히 말해 우리가 말하는 깨어 아니 뭐다 자나 아니 깨어 있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지 걸 좀 이렇게 의식이 있는 이렇게 옛날 이렇게 보수적인 설교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우리 이제 흔히 말하는 스룹바벨이라고 이제 막 포로로 끌려갔다가 막 다시 막 바벨론에서 포로로 갔다 귀환돼 가지고 그때 막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성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졌다 그러면 헤롯 시대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그 시대에 헤롯이라는 그 통치하는 정치인이 유대인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그 성전을 더 이렇게 크게 더 크게 이렇게 좀 보수하면서 넓게 지는 이런 그런 성전을 지면서 그러면 막 건축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그 막 공사하고 막 새로 건물 짓고 땅 파고 막 이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돈을 많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메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러잖아요. 뭔가 이렇게 그런 거 있으면 이렇게 세금 이렇게 싹 걷어가지고 이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전세를 걷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쉽게 말하면 입장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려면 입장료를 받았다고, 성전세를 받았다고. 근데 성전세를 당시에 일반인들이 사용하던 그 로마인들이 사용하던 화폐를 안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화폐가 있었어요. 이렇게 은화 같은 게 꼭 그걸로만 받아요. 왜냐하면 로마인들의 이방인들 화폐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성전으로 들어오는 화폐는 우리가 이렇게 구별되어진 그런 거룩한 화폐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화폐로 바꿔야 해서 그 입장료를 세금을 내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장사꾼들이 그래서 1대1로 해도 당시에 전혀 페어한 금리가 그런데 뭐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10배가 넘게 15배가 넘게 그러니까 뭐 요즘에 은행 금리가 US랑 캐나다랑 1대1이라고 하면 이 장사꾼들이 성전에서 US 1대 캐나다 달러 15불씩 이런 식으로 아주 고금리로 완전 사기꾼처럼 이렇게 환전 장사를 해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제물로 사용할 동물을 못 가져오고 이제 성전에 가면 판대. 야, 옆집에 뭐 누가 그러는데 야, 그 힘들게 그거 안 가져가도 돼. 야, 성전에 가면 다 팔어. 돈만 가져가면 돼. 그거 얼만데? 뭐 한 뭐 100불이면 뭐 소 한 마리 살 수 있다던데. 아, 뭐 어렵게 막 그냥 그 힘든 사람들이 그냥 1년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는 그 순전한 마음으로 100불을 딱 준비해서 간 거야. 성전에 도착했더니 소 한 마리가 깎아줘서 전부린 거야. 그러니까 동물도 말도 안 되는 그 막 그냥 바가지 씌어서 팔고. 근데 그 동물도 로마 화폐로는 안 팔을. 그러니까 또 유대인의 화폐로 바꿔서 그 동물을 사야 되냐면 로마 돈은 거룩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100불을 준비해 갔는데 실제로 돈이 막 5,000불, 10,000불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한 거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화가 난 게 아니라 와, 예수님이 이렇게 막 화가 난 건 어떻게 성전에서 막 이렇게 막 사기치는 막 환전을 막 그런 말도 안 되게 사기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그 왜 그랬냐면 이 장사꾼들이 이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불법적인 장사를 하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대제사장한테 오화를 대제사장한테 보내고 또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한테 또 얼마를 또 바치고 또 로마 정치 요즘에도 그러잖아요. 막 다 나오면 뭐 블랙머니 다 정치 자금으로 쓰이는 것처럼 또 정치인들한테 또 얼마를 들어가고. 그러니까 당시에 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 종교지도자들이 그냥 다 암암리에 눈 감아주고 있는. 그러니까 이 백성들만 아주 힘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좌측 진보적인 신학 또 신앙을 또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아주 그냥 다 갈아엎어야 돼. 그래서 뭐 정치고 뭐 교회고 막 이렇게 막 부당하고 불법적이고 막 잘 사는 부자들만 하는 이 본문 말씀이 아주 그냥 텍스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 이전에 아주 그냥 해방가고 정치적 해방가. 예수님은 막 민중의 영웅, 다 갈아엎어.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이렇게 이런 해석을 또 들었을 때 좀 더 낫죠.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야, 성전에서 거룩하지 못하게 장사를 해. 그래서 예수님 너무 화가 나서 다 분노하셨어. 아, 그런가? 그때 또 속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장사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막 사기치고 막 이런 막 고금리로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막 이런 불의한 것들 막 그러면서 내가 다 거풀이라. 근데 예수님은 친구들 중에 세리가 되게 많았거든요. 당시에 세리는 돈 버는 거에 있어서는 최고로 악덕하고 사기치는 거에 그냥 아예 그냥 그런 부류였기 때문에 세리는 당시에 죄인 취급 아주 천대받았던 직업.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하고 이미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강도들, 아주 그냥 뭐 흔히 말하는 창녀들, 아주 그냥 사회적으로 하천민들, 거지들, 막 그런 죄인들, 그런 사람들하고 예수님은 다 친구였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이렇게 막 고리로 막 장사하는 이런 친구들, 그런 사람들 중에 예수님 친구가 없었을까? 흔히 말해 예수님이 따르던 사람들이 없었을까? 그 사람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팔아가지고 지들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다 수익을 다시 받쳐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정말 그러면 그런 정의롭지 못한 것 때문에 평상시 예수님 모습 같지 않게 그 폭풍우 속에서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업됐어? 그냥 좀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평안함을 늘 유지하셨다. 그러니까 평안의 왕, 샬롬 왕 예수님 왜 이렇게 막 업셋이 되셨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나만 궁금한데? 제 인생이 이제 이렇게 꼬이기 시작한 뭔가 일반적인 교회 목사로서 이렇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통적인 이런 길로 가지 못하고 신학교 때 하필 이 말씀을 묵상했네. 그리고 하필 이런 궁금증이 막 생겼네. 예수님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요즘 말로 소위 왜 이렇게 막 빡빡해지셨을까? 이게 그렇게까지 막 예수님이 하실 만한 일일까? 왜 그러셨을까? 뭐 이 궁금증이 막 제 안에 막 생기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오래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저희 신학교에 이제 건물 꼭대기 층에 우리 수연이 아버님 저희 학교 선배님이 거기 이제 기도실이 하나가 있었어요. 꼭대기 다락방 같은데 거기서 이제 말씀을 또 막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왜 이렇게 화가 나셨나요?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화가 나시죠? 주님 마음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 그러다가 잠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여러분들한테 저의 묵상이라는 건 저의 묵상인데 잠깐 제가 정신을 잃었던지 뭔가 잠들었던지 꿈을 꿨던지 뭐든지 간에 제가 잠깐 정신을 못 차리고 눈을 딱 떴는데 눈에 보여지는 게 뭐였냐면 이렇게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눈동자 모양으로만 이렇게 그 앵글이 시선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게 무슨 영화적인 요소처럼 눈 모양 있잖아요. 이렇게 눈 모양으로 갑자기 뭐가 보이는 거예요. 화면이. 근데 이 본문 말씀에 그 제가 상상하고 또 어떤 뭐 예수님 영화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모습들이 다 제 상상력 안에서 동원되면서 막 그냥 막 그 제 시선에 이제 그 눈동자 눈 모양 시선에 막 진짜 이대로 막 장사하고 막 비둘기 막 날라다니고 막 떠들고 막 짜증거라고 그 지역의 그 특성대로 막 모래먼지 땅바닥이 막 모래먼지 막 난리 나는 막 하면서 막 있는데 시선이 이렇게 앵글이 이렇게 이동하는데 한쪽이 구석에 무슨 전쟁 피난민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뭐 의욕이 없는 삶에 아무 의미도 없을 같은 막 그런 낙담하고 그런 사람들이 한쪽 구석에 이렇게 다 막 넋을 잃고 이러고 앉아 있고 이쪽 구석에는 막 사람들이 울고 있고 어떤 알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이 막 구석에 막 이렇게 막 오를 지어가지고 인생을 다 산 사람들처럼 낙심하고 낙담하여서 막 그렇게 막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떠올랐던 생각이 예수님이 내가 사실은 찬양 예배하는데 마지막 찬양하는데 자꾸 난 내가 준비한 설교가 자꾸 떠올라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모함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 가진 것을 다 팔고 정리해서 그 제사 제물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으로 성전에 왔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종교의 제도와 교회가 만들어놓은 그런 불합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지 못하는 그 막 낙담되어진 사람들이 그 넉나간 모습들 제가 그 홈페이지 거기 설교 섹션에 보면 사진 하나 뭐 꼭 안 보셔도 돼요. 그 사진에 보면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학자들이 보기에 이 장사하였던 막 장사터를 만들어 놨던 것이 그 헤롯 성전 증축하면서 원래는 없었던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구조가 이방인의 뜰이 큰 야드가 있고 그 안에 여인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뜰이 있고 뭐 제사장의 뜰이 있고 이제 성소 지성소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섹터가 나눠져 있는데 그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장사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한테 지금 장사하고 있냐면 이방인들한테. 자기네들끼리는 다 해먹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예배하겠다고 찾아온 그 이방인들, 그 소외, 그 유대인들에게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 돈 없고 가난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애는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 임재 앞에 그 사모하는 열심으로 찾아왔는데 그 제도 때문에 그 불합리 때문에 그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다 널브러져서 그 입구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나도 저길 들어가고 싶은데 나도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내 죄의 사함을 받고 주님을 경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가 이제 그때 제 안에 들었던 감정은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이거는 그러니까 뭐였냐면 얼전트 긴박감. 그 모습을 예수님이 성전에 딱 올라오셨어요. 이 모습을 봤을 거예요. 익숙한 모습. 한쪽 구석에 막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사람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 이 긴박함. 아, 이거 아니지 않을까?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주님이 이 사건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되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본격적인 첫 계기가 되는 사건이라. 예수님 그 마음이 있으시죠? 이제 일주일 후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해서 내가 죄물로 드려져야 돼. 예수님은 우리 아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막 이런 고백하시잖아요. 주님 내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아버지 내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다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내가 원한다. 얼마나 주님이 이게 힘드셨어요. 뭐 땀방울이 핏방울 뭐 이런 얘기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 중압과 압박감 속에 이 백성들 너무 긴박하신 거죠. 이 백성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긴박감 속에 주님이 너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는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다고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 전통 또 신앙의 믿음의 어떤 신학적인 내용이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그 무슨 말이냐면 성격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고 나는 신이니까 평안해야지. 분노가 있지만 나는 이런 분노는 다스릴 수 있는 아주 그런 성숙함이 있는 기본 탑재된 하나님이시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을 우리가 오해했어요.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긴박하시. 이 상황에 어떻게 주체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게 막 느껴지니까 막 얼마나 와 내가 이해가 돼. 예수님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막 사람들 막 그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만나겠다고 와 있는데 막 이 사람들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뭐하는 이성을 잃은 거. 분노. 너무 분노가 올라오는 거죠. 긴박함. 그러면서 아까 그 시선, 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시선이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내 귀에 들리기를 저쪽에서 어떤 한 남성 목소리가 큰 목소리, 소리치고 외치는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목소리, 그 내용이 뭐였냐면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 포커스를 어디다가 뒀냐면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제가 그날 들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은 뭐였냐면 포인트를 어디다가 두셨냐면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천하 모든 만민이 기도를 하던 예배를 하던 누구나 와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집. 근데 이렇게 소외받은 사람들 제도 때문에 종교적인 이런 이슈들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해. 그래서 내가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에 이제 이 똑같은 본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아니 이 성전을 46년 동안 재건해 가지고 지은 성전을 당신이 어떻게 3일 만에 진다는 것이요? 막 이렇게 막 따졌더니 예수님이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죽여라. 이거 내가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 그러니까 이 예표를 주신. 우리가 그 지금 빌로잉 처치라고 하는 교회를 새롭게 개척 이제 하고 플랜팅하면서 저희가 이제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이미 시작했지만 준비하는 것 같으면서 준비하고 있지만 이미 뭔가 하고 있는 이런 아주 중요한 시점을 보내고 있는 시기에 도대체 그 많던 우리 친구들은 다 어디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한참 신앙의 전성기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사역자로 여러분 같은 청년들 여러분도 나이가 좀 있는 선배 누나들 되는 그런 청년들 또 교회에 많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했던 친구들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예수님의 그런 긴박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분노함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이 친구들의 이유가 우리가 그 이유를 들을 때 혹시라도 그런 불합리함 때문에 그러니까 저 같은 어른들의 잘못함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을 가르쳐주지 못한 것 때문에 뭔가 이렇게 긴박함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어제 이제 스카이하고 잠깐 이렇게 교제할 일이 있어서 뭐 이렇게 저한테 뭘로 얘기를 해요. 목사님, 막 이래도 될까요? 이래도 될까요? 그 뭐냐면 이제 다른 사람들 그래도 우리가 좀 배려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뭐 해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좀 그냥 욕심을 내자. 좀 이렇게 좀 우리가 좀 필요하면 이기적으로 좀 해보자. 왜냐하면 지금 상황과 시대가 너무 긴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에 의하면 여러분들 통계에 의하면 우리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할 그런 전도해야 할 대상보다 기존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떠난 사람의 비율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 사회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보다 이미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 막 수많이 했던 물론 이게 뭐 한국 사회 얘기도 될 수도 있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예수님이 아직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 자에 복음을 전해야 될 당연한 우리 안에 그런 사명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생활했던 여러분들 어렸을 때 학생부 때 청년부 때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아무도 그렇게 안 죽어도 되는데 근데 스스로 주님을 내주는 마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했던 그 친구들 뭐 지금 떠오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긴박함이 있는 거죠. 그들의 영혼에 대한 그 예수님의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교회 빌로잉 처치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해 가시는 이 시기에 저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우리가 막 표출해가지고 막 그런 것보다 그 패션이 우리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그 마음, 그 긴박함.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플랜팅하는데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안에 잃어버린 영혼들, 또 회복해야 될 영혼들, 혹시라도 우리 흔히 말하는 이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상처 속에 교회를 떠난 친구들, 좀 우리가 그런 친구들 다시 주님 앞에 좀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좀 더 다른 모습이어야겠죠, 그렇죠? 좀 더 성숙했으면 좋겠고, 다른 신앙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고, 무조건 그러면 안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 자매님, 그러면서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세요, 형제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교회가 만들어놓은 제도, 문화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그냥 법 같은 것. 시대가 지나면 아무것도 아닐 만한 이런 일들 때문에 정죄하고 계속해서 안 되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결론을 어떻게 끝내야 될지를 안 했기 때문에 익스트림하잖아요. 네. 여기서 끝낼까? 마무리.